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친구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갈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또 양식을 빌리러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도움을 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아주 짤막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 앞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뒤에도 또한 기도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 비유의 제목을 지어본다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지만 성도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중동지방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중동지방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많이 안 움직입니다. 너무 강렬한 햇빛 때문에 그래서 저녁 때쯤 돼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그 긴 여행을 하고 밤 아주 늦게 한 친구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특별히 중동지방은 이 접대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에요. 제가 예전에 터키 가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할 때도 전혀 모르는 저에게도 오라고 해서 차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의 어떤 성경적인 배경으로 특별히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가 밤새도록 걸어서 한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난감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냉장고 열어서 저장해 놓은 음식을 주던가 아니면 요즘에 배달민족 아시죠? 배달해서 주던가 정 안 되면 나가서 24시간 어떤 식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턱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도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그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는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먹을 음식이 없으니 좀 구워달라. 내가 갚을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가 없는 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남은 떡이 없기 때문에 꾸러 가고 지금 꾸러 간 그 집은 그래도
떡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집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분명히 있을 거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그 6절, 7절에, 5절, 6절에 보면은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너는 없다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구하라. 결국은 성도도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뭐가 없어요? 뭘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너희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또 한번 보실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래서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서리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쓰는 건데 이거는 좀 번역할 때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게 줄 수 없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 준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리고 식구들이 다 나와 함께 침실에 들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문을 열기가 쉽지만 예전에는 쇠나 나무로 문을 열고 빗장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빗장을 이렇게 빼서 열어주려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식구들이 다 밤중에 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부잣집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잣집은 방이 여러 개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자지만 여기는 자기 자녀와 함께 지금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나란히 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의 집들은 다 이렇죠. 아주 부잣집 빼고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심지어는 하인들과도 같이 잤다고 문헌에 쓰였더라고요. 이렇게 여럿이 한 방에 함께 잤네요. 그러면은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르르 자고 있는데 막 밟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부스럭거려서 다 깨게 되겠죠.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나는 못 해주겠다. 대신 떡은 없다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본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좀 인정 있는 친구라면 우정을 생각해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나요? 좀 친하고 이 사람이 딱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막 열어줘서 얼른 떡을 줘서 보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떡을 주지 않고 나 못한다. 일단은 여기서 거절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미안해 번거롭게 해서 나 그냥 돌아갈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격대로 하겠죠. 줘 싫어 줘 안 주면 너랑 인연 끊을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미안해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나오겠죠. 근데 저라면은 그냥 갈 것 같아요. 좀 뭐 개면적고 안 된다는데 굳이 거기서 또 조르기가 뭐해서 갈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밤에 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겠어요? 이게 실례인지 알면서도 간 것은 지금 우리 집에 온 친구가 기진해서 곧 쓰러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몹시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헝그리가 배고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지면 사람이 절실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배고프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 세대는 뭐 굶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분들은 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그 농사 지을 때 많이 이렇게 배를 골아서
배고픈 서름이 참 크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밤중에 남의 집에 가는 결례이지만 그래도 배고프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이렇게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배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배부른데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말씀으로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라는 것은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배고픔과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고 8절에 그냥 결론을 예수님이 지어버립니다. 8절을 읽어보면요. 8절 넘겨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분명히 거절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하니 못 주겠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리라. 그 이유가 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기서 간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다, 집요하게 하다, 열심히 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뻔뻔스럽다 이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강제로 그냥 떼를 쓰고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뭐 이렇게로 해석하면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 성격인지 몰라도 막 이렇게 떼를 써서 뭔가 요구를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성격이 엄청 이렇게 떼를 쓰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때까지 아주 강떼를 써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해줘요. 하기 싫지만 해줘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실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떼를 쓰면서 해주면 아유 그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너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해줄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해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7절과 8절의 차이점이 있어요. 7절에서는 안 들어주겠다, 거절합니다. 이유를 대서. 그런데 8절에는 그래도 나는 들어주겠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들어주겠다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건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때 아무리 강대를 써도 안 들어줄 거는 분명히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졸라서 강대를 써서 들어준다는 의미가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넘겨주세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비유보다 이게 더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안 고쳐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치워버릴까요? 막 해요.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 심지어는 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있느냐 라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요즘 말로는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본심이 정말로 들어주기 싫었을까요? 아니면 그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을까요? 결국 행동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자의 태도, 즉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에서도 떡을 달라는 친구의 요청에 그 다른 친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피곤하게 하지 마, 성가시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하면서 이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할지라도 이 친구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성함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멀리가 있지 않고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간청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안 들어주시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봐.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체념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간청하여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 능력은 있지만 너의 태도를 보겠다는 것이지요. 떡을 얻어도 그만, 못 얻어도 그만 그러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가시고 귀찮다는 냉정한 친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심하게 말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들 중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막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참으로 많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지고 그 기도에 간절함이 빠지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 미사역을 써도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에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혹시 기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성과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집에서 과연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까? 참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에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가 떡을 달라고 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빨리 문을 열어주고 떡을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더디게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헝그리 정신이 들 때 그때서야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떡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친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백성과 하나님이라서 부르는 사이입니다. 들어주시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금같이 연단해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원수의 올무에서 간절함으로 수없이 기도하였던 바로 시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만큼 어렵겠습니까? 적군에게 가서 침을 흘리며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구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결국은 1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가 영업부에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물건을 저희가 파는 거예요. 수출회사입니다. 핸드백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핸드백 회사였는데 이제 수천 개의 핸드백을 뭐 무슨 색깔,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이렇게 수천 개를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자재부나 뭐 생산부나 무슨 재정부나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렸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만 원의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끝나고 교회에 달려가서 밤새도록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말단이었거든요. 들어가서 1년도 안 된 상태였는데 이거를 물어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득한 거예요. 우리 집을 다 팔아야 되고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밤새도록 새벽까지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 다음날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 계산을 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제가 하시잖아요. 미스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혼내지도 않고 너 이거 어떡할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모든 부서에 다 이게 이렇게 잘못 이게 갔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울며불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을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늘이 노랄 정도로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이 내 목숨 바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지, 간청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허벅지 그 심줄이 끊어져서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잖아요. 비록 야곱이 사기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사각오로 같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야성이 많이 시들었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옛날처럼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해도 뜨끔미지근하게 하고 이게 많이 절실함, 절박함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고 기도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처럼 파렴치한 자녀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도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또 철부지가 부모님에게 뻔뻔하게 요구하듯이 달라고 할 때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필요를 다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 떡을 얻으러 간 친구처럼 강력하게 요구할 때 이미 그 주인은 떡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요청한다면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고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또 기도가 하나님 많이 시들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에게 간곡히 가서 떡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